하나님 거룩하신 이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교회를 정의할 수가 있을까?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험하고 힘든 인생길을 다 지나간 후에 마지막에 도착할 천국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궁전인 것처럼 교회는 세상 안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또 가장 행복한 우리의 영혼의 궁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전쟁의 참혹함, 또 전쟁의 공포, 이 전쟁의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대 또 혹은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공동체라고 그렇게 교회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노동자는 교회를 안식의 장소, 쉼의 장소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병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그 대표적인 성자로 불려지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리켜서 목욕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세상의 죄로부터 더러워진 사람들, 또 혹은 삶의 찌든 때로 얼룩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무런 조건 없는 그 보혈의 사랑,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또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목욕탕과 같은 곳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또 늘 새로운 말씀들로 우리는 이 교회를 표현하고 또 교회를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아침 이 종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여러분 같이 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을 받는 자리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야고보는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여러분들 중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반대로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병이 든 분이 계십니까?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고 장로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죄도 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당대의 시대가 어느 때일까? 여러분, 로마의 강력한 지배와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죽임당할 때가 여러분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질 때라는 사실이죠.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그때 당시에 그 고난이나 그런 핍박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들로 잘 정리를 해서 많은 역사적 사료들을 남겨놨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더베의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과 형벌은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갈고리가 아니라 조개 껍질로 살을 도려내면서 살해되었다. 여인들은 한 다리를 꺾이고 옷을 벗긴 후 알몸으로 높은 곳에 매달려 구경거리가 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 중 가장 센 것들을 한꺼번에 휘게 하여 그 하나하나의 손발을 결박시킨 후 그 나뭇가지들을 동시에 놓음으로써 그 반동의 힘에 의하여 손과 발이 찢어져 죽은 성도들도 있었다. 이러한 일은 수일 동안 잠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행하여졌고 하루에 30명 이하인 날은 없었고 60명이나 100여 명의 남자들이 다양한 형벌의 언도를 받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같은 날 살해되곤 하였다. 그럼에도 법정에서는 성도들에게 선고가 내려지기가 무섭게 또 다른 성도들이 재판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용감하게 고백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죽음의 행렬, 이 죽음의 선고를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사실 이런 역사적 증언들이 그 시대의 믿음을 아름답게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여러 가지 사료들과 그런 증명의 일들을 그렇게 남겨주면서 그 시대의 믿음을 오늘날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고스란히 재현을 시킨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억울함을 하소연해라, 아니면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핍박자에게 항전해라, 저항하라, 아니면 제3국으로 탈출하라,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라,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이야기를 해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난당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 어떤 그런 일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더더욱이나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것은 고난 당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물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핍박이나 그런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가 닥쳐오거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참 두려워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고 싶은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들도 있겠는데,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그분께 여러분 맡기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놀이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보면은 삶의 희망과 기쁨을 주는 행복한 교회, 우리 성지교회 그림이 있고 그 밑에 보일러실 앞에 조그마한 문구를 하나 이렇게 2개 달아놨죠.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이 납니다. 1992년에 상영되었던 위기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 이 변호사이면서도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주인공 빅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쪽지 하나를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쪽지에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떠난다. 사실은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자신의 남편. 그런데 그 남편 앞에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고 이제 남편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날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또 다른 나쁜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2가지를 한꺼번에 잃고 갑자기 이 혼돈 상태에 온 이 빅토르라고 하는 변호사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데 그때 친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의사인 친구를 찾아가서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 입구에 들어갔더니 하필이면 부부 싸움을 하고 그 병원 의사 아내가 그 친구를 향해서 돌팔이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이 빅토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자기는 아무 곳에도 갈 장소가 만날 사람도 가야 할 장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라는 거지.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의 인생을 살아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인생에 단 한 번 찾아온 위기 앞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가야 할 장소도 자기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그래 마지막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그런 때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고향을 갔는데요. 하필이면 고향에 딱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의 외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나는 내 진정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시면서 짐을 싸서 가출하시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다시 그 부모님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 주인공 빅토르 혼자서 고백하는 말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그 빅토르의 고백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겉으로 드러난 위기보다도 내가 괴로워하는 이 현실에 내게 귀를 기울여줄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지쳐버린 내 영혼이 쉴 만한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슬프게 한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이 영화는 상당히 복음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초미지급이라고 하는 한자 말처럼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초미지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같이 아십니다. 위기는 눈썹에서 떨어집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아주 순식간에 밀려온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사실은 우리는 열심히 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도 하고 뭔가 인생의 목적과 어떤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좌우로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일념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지만, 그런데 어느 한순간 초미지급처럼 우리의 생애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닥쳐왔을 때 어쩌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도, 나를 돌아보아 줄 사람도, 그리고 내가 기댈 사람도, 또 그리고 어디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장소도 어쩌면 단 한 사람 없는 것이 우리의 생애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독함이고, 그래서 외로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런데 이런 삶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인생을 향해서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요. 어쩌면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저녁 식사 때도 아니고 이미 잠자리에 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났는데, 그때 찾아와서 나에게도 손님이 왔으니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일들, 거절당하는 것, 어쩌면 거절하는 것,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예전 성경에는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다 끝나버린 것 같아도, 들어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구하던 그 기도를 쉽게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을 앞에 말씀 내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 사실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당대의 유대 시절에, 히브리 신앙의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경천동지할 만큼 깜짝 놀란 일.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아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저 높이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에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때로는 우리의 존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지원자가 되시고 어쩌면 내 삶의,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높이 계셔서 멀리 계셔서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와 같아서 나의 친밀하게 나와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인간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벗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친밀하신 하나님은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정말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맺고 손과 발목에 착고가 매어서, 그리고 다음 날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그런 엄청난 위기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은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글자적으로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장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분 단락으로 읽는 것입니다. 문단으로 읽는 거죠. 하나의 사건으로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흘러오는 성경의 메시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때로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 건가?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그렇게 죽음 직전에 살아나게 되는, 그러면서 그 간수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더 나아가서 간수와 바울의 대화 속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선생이여 내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거기에 대한 바울의 응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속에는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이 여러분 다 담겨져 있는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 어떤 위기들, 어떤 그런 감옥 같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상상,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로 우리 안에 찾아오실 거고 우리의 힘이 되실 거고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의 문제는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하게 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난 척하고 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치면 다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세우면 다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빅토르 같이 사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 그래도 주님 한 분은 내게 더 있어야 되잖아. 두 번째, 기도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데니얼 카너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한 심리적인 그런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실험 대상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울고 있지만 혹시 속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혹시 속으로는 울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개인적으로는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데 잠시 후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질문이 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울기 시작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일까? 사실은 이 카노먼 교수가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은 겉으로는 행복한 척, 겉으로는 웃는 척, 그러나 사실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힘든 일들로 인해서 울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카노먼 교수가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직분으로 보지 않고 위아래 어떤 경제적인 능력으로 보지 않고 어떤 권력의 힘으로 보지 않고 이 카노먼 교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 내면의 삶의 상태, 영혼의 상태로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긍휼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눈물을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하면서 간혹 경험하는 일들 중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 혹은 또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또 이제 한 인생의 황혼쯤 되셔서 또 50, 60쯤 돼서 이렇게 교회 등록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꼭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요, 그래도요,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게. 군대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받았는데도
평생 그분의 가슴 한 곳에 나는 세례받은 것이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세례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힘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회장을 했었어요. 청년 회장을 했었어요. 어쩌다가 삶에 쫓기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신앙과 예배 생활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 얘기는 꼭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그렇게 나오지 말고 일찌감치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감사하면서 살고 더 행복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속에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 그런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나를 일으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에도 또 힘내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보면은요 이유 없이 막 울어. 그냥 눈물을 툭툭툭툭 눈물을 계속 훔쳐. 예배 끝나고 여쭤보면 이상해요 목사님.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이상하게 눈물이 흘러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찬송과 곡전을 다 모르도 또 오래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다 들려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말씀에 어떤 순간 나에게만 꼭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예배 중에 그분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지난 세월 험난했던 세상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안식과 평화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셨던 그분의 생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예배의 시간에 영적인 만져주심을 통하여 그 심령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심령이 치료받기도 하고 그 삶에 아팠던 것들이 여러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분을 만지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신비한 거예요. 이 시간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태백 아래 도계에서 목회할 때에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안내위원들도 다 자리에 앉았는데 성전의 문이 아주 살짝 열리더니 저쪽 끝에 한 30에서 37, 8살 정도 된 한 젊은 여성분이 가만히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내내 계속 울어. 교회 들어오면서 앉으면서부터 계속 우시는 거야.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는데 보니까 안 계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이미 나가셨어. 그리고 났는데 그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들어와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목양실을 똑똑똑똑똑똑 두드리는 건 네 들어오세요. 보았더니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다시더라고요. 목사님 상담할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오늘 예배 중에 제가 뵀는데 많이 오시더라고요. 축복 기도가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인사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고 봤더니 도계가 고향이야. 그래서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도 다 졸업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서울로 가서 어떻게 그냥 막 열심히 사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 너무 삶이 각박하고 남편에게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당하고 그래서 사실 독에 왜 내려왔는가 하면 마지막 인생을 끝내려고 온 거예요. 600산에 가서.
그 600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교회가 그 언덕이 가는 중에 있거든. 그 교회를 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여기서 놀던, 이 교회 다니고 어린 시절에 놀던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배 중에 들어와서 가만히 예배 중에. 근데 그 짧은 예배 시간, 좀 늦게 왔으니까 한 20분,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라도 여러분 제대로 드렸겠어요? 그거 우느냐고? 근데 믿으십니까? 그런 속에서도 성령은 그 여인을 만지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왔다가 여러분 다시 와서 저에게 하는 말, 목사님, 제가요 다시 살아보려고 그래요. 다시 용기를 내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간절히 축복 기도하고, 물론 그 이후로 소식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 살아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또 기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삶을 사는 영성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눈물 친히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로 또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신령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적인 능력의 시간들이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쁠수록. 그래서 이 바쁜 세상에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나, 언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예배드릴 시간이 있나, 사람 만나야지, 사업해야지, 돈 벌어야지, 너무너무 바빠. 그러나 여러분,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아무쪼록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 쌓고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신령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 그리고 그 들려오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를 조목조목 쳐서 좀 나를 성결하고 좀 순결하게 갖고 가는 영적인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